예배드리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신비로운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그야말로 녹초가 되어서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야. 사람들이 강아지가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강아지는 심지어 제 몸이 아파서 누워있다가도 주인이 오면은 벌떡 일어나서 꼬리를 흔들고 또 주인을 찾습니다. 절대로 주인을 배신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강아지가 더 믿을 만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이제 나와 똑같이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존재가 되어졌고, 강아지에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너무 비싸서 사람도 못 먹는 음식을 강아지에게 먹이는 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야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본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참 허무한 그런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이 강아지와 평생에 걸쳐서 정말로 신실한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가지기가 어렵다, 신뢰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은 이 상호 간의 관계를 맺는 것의 이 무게 중심이 상대방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든지 다 취약하고 나 자신도 살면서 나를 믿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 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것은 누구의 잘잘못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세워놓은 그 어떤 기준 때문인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세워놓은 그 기준, 나의 그 기대대로 상대방이 반응해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실망을 하거나 때로는 분노하기조차 하기까지 합니다.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판단의 어떤 기준이 이미 설정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는 아무리 집안을 어지럽게 난장판을 만들어 놓아도 주인이 화를 내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인의 손가락을 물어 뜯어도 그 강아지를 내다버리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기대 자체가 설정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과 동물을 동급으로 비교하는 것은 참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상대방, 남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동일한 것이 아니라 매우 상대적이다 하는 이 점만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문제를 일으켜도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매우 관대한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내 자식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얼마든지 참아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수는 어떻습니까? 그가 나에게 해로운 짓을 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미운 사람은 뭔가를 해도 믿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그냥 싫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세웠기에 이렇게 어떤 사람을 혐오하게 되었는가
알 수가 없지만은 그 기준을 우리가 없애버린다. 그 기준이 사라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 사람이 이전에 내가 그러리라고 여겼던 그 모습이 아니더라.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전혀 다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입장의 전환이,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그 입장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무슨 다른 이유가 있어서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하여 마음을 여시고 늘 배신할 수 있고 늘 죄를 짓는 존재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해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새로워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이제는 깨끗하게 되었다. 내가 늘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겠노라. 그렇게 먼저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참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또한 하나님처럼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마음을 열기를 바라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런데 그 다시 살아난 세상이 옛날하고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이 그대로다 하는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의 계절에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듭나게 된 여러분 앞에는 이전과는 다른 그야말로 전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부터 도자기가 내려왔는데 그것을 펼쳐보니 그 안에는 각양 들짐승들 또 새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것들을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하늘에서부터 들려왔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고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안 되는 게 아니라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이런 부정한 음식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는 속되다고 말하지 마라. 하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된 후에 잠에서 깨었는데 마침 가이사랴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온 사람들이 당도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모시고 가려고 이 사람들을 보낸 것인데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을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이렇게 해서 백부장의 집에 가게 된 베드로는 그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했고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옛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와 똑같이 성령에 감동해서 방언을 말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도 아닌 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웠지만은 베드로는 이 일은 분명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이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이 일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자기들도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그러나 평생토록 살아왔던 그 유대교의 관습을 떨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 즉 이방인들이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베드로를 질책하면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 사실과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신이 나무랐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전해 듣고 난 다음에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까지도 다 구원하려 하시는구나 하고 이 일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방인과 관련된 이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첨예한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배타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선민이라고 스스로를 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 선민으로서의 그 이스라엘의 지위는 이제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이 그저 세례를 받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의 존재 의미도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와 혈통, 그 민족의 경계까지도 다 허물어지는 이 일을 두고 고민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차별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성령은 베드로에게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의심한다 하는 이 말은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데 첫째로 심판하는, 판단하는 것. 그 다음에 그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과 저것을 구별하는 것이죠. 또 이미 구별되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를 행할 때에 주저하는 그런 모습도 함께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판단하고 그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왔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니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그야말로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저 사람들 내가 이미 깨끗하게 했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는 판단하지 말고 차별도 하지 말고 나와 똑같은 존재로 받아들이라. 수용하라. 함께 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간의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남들과 구별하면서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도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어진, 선택되어진 그런 민족이다 하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시켰고 바로 이것으로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별하는 이 일은 목숨을 걸 만큼 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율법의 기준을 허물어 버리신 것.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전에 갖고 있던 그 렌즈는 깨어져 버렸고 전혀 다른 시선으로 이제 남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이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정말 귀한 존재로 다시 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하고 말씀하셨던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진실로 옳습니다. 마치 천지가 개벽한 것처럼 이전의 것들은 다 사라지고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요구를 예수님께서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는 새 계명을 준다. 이전에 그 율법적 잣대가 아니라 새로운 렌즈를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새 계명은 자기 민족, 자기 형제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고 묻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나 자신이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상대가 누군지는 따지지 말고 구별하지 말고 차별하지도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먼저 목을 축이게 해주는 것이 옳습니다. 강도 맞은 사람이 있으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먼저 구해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참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과연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저 사람 우리 민족인가? 내 편인가? 또 혹시 저 사람이 나중에 해코지를 하지는 않을까? 끝없이 이어지는 이런 판단의 기준들은 내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연시킬 뿐입니다. 당연히 남에게 선한 일을 베풀었을 때에 좋은 결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동족, 내 친구가 아니라 내 원수를 먹이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염려했던 그 두려웠던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말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행했던 그 선한 일이 잘못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이 악하기 때문이었지 내가 선행을 베풀었기 때문이 아니거든요. 이런 포용적 사랑에 대한 요구는 예수님만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전에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꾸준히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셨습니다. 잠언에 기록하기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구라 말씀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 매우 쉬운 일입니다. 또 얼마든지 그런 차별
그런 구별에 대한 근거를 갖다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차별을 당해 보십시오. 그 굴레를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진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밝혀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쉽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참으로 집요하고 가학적인 그런 말들과 그런 시선들, 그리고 소외의 채찍질을 받으면은 내가 죽지 않고서는 이 굴레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그저 약하다는 이유만으로, 또 나와 다르게 생겼다는 그 이유만으로 남을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모릅니다. 내 윤리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야말로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고 그 앞에 천국의 문까지도 닫아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왔던 일들입니다. 시각이, 시선이 먼저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소중하면 남들도 똑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내 자식이 남에게 차별을 당하면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부모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 자식이 범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남들이 내 자식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할 때에 그것을 팔짱을 끼고서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달려와서 그 자식을 부둥켜 안고 차라리 나를 죽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사랑, 바로 이와 같은 자기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해주라 하는 것이 주님의 새 계명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의심하지 말고 차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그가 누구이든지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선한 일을 행하라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고 나 자신을 돌보듯이 남을 사랑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전에 나를 불편하게 했던 것들, 내 마음속에 염려를 불러일으켰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는 그 선한 다스림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이유로도 남을 차별하는 일이 없이 오직 사랑함으로써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사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참으로 신비로운 새하늘 새 땅의 평화를 온전히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배운 이 사랑을 서로 살면서 함께 나눌 때에 주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세상이 펼쳐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남들에게 들이대었던 그 율법의 잣대를 허물어내고 참으로 사랑의
따스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발걸음 걸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